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퀴즈를 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특징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어떤 일이든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믿는 바대로 행하였다. 믿는 바대로 실천했다. 라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사랑으로 희생정신을 갖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뭘까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처럼 우리 평택 성서 침례교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발견하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구원받아서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오늘 당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그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없어. 아니, 내 인생에는 형통한 삶이 없었어. 내 인생은 늘 이 모양 이 꼴이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 믿어도 별반 다를 게 없네. 교회 다녀도 별 의미가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던 누구 시인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요, 즉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저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던 부활하셨던 그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심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능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능력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이 공고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잘 안 풀리고, 예수 믿어도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고, 예수 믿어도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부자이긴커녕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성취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대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내 삶에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삶은요, 허무한 삶, 허망한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고 그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러한 삶은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함만 자리 잡을 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살고 싶겠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한 나라에 새로운 정부를 창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희망을 얘기하지 않아, 소망을 노래하지 않아, 국민들이야 죽건 말건 아무런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어떤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그 나라는 곧 망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소망,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여기 소망이라는 말은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원인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내가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돈 버는 것, 우리 가정이 좀 더 나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형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희망을 품고 열심히 소망 가운데 공부하는 것,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정의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것은, 호모라는 단어는 인간이잖아요. 에스페란스라는 단어는 소망하는 인간.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정의하기는 소망하는 인간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에메 브루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파에, 즉 폐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의미에도, 삶에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밤중에 작은 배 한 척이 바다를 가로지르고 가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그림에는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풍랑이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매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파도가 배를 삼킬 듯한 그러한 모습의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근데 그림이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가 그림 맨 위쪽에 조그마한 하얀 별빛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러한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예전에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항로를 잃어버릴 때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배를 항해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배를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에게 소망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성취해야 할 목표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소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소망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넘어지고 왜 배교하는지 아십니까? 1970년도인가요? 여의도 광장, 옛날엔 여의도 광장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아주 유명한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대집회를 하고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하 목사가 통역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소련에 가서도 그 나라 말의 어떤 방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뭐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습해서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제2의 구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막판에 배교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배교했다라는 거. 세데백 교회 리거렘 목사의 배교하는 모습. 오늘날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있죠. 유명한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 다녔던 어떤 교회, 그 교회에도 WCC 운동을 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면서 각종 교회에도 신부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절에 있는 스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강단을 교류하면서 그들과 족구도 하고 축구 시합도 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함께 부산의 백스코라든지 그런 데서 모여서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가톨릭이 주장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일삼으면서 WCC 운동하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합동축이 아니라 통합측. 통합이나 합동이 되게 헷갈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장은 이름을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김모모모 목사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세습해서 문제가 되는 교회이죠. 이런 배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할 목표,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그들이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주저앉고 타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그 이익이 내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익도 없고 성도들에게 뭔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인맥을 창출해서 뭔가 사업을 크게 벌리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장지를 마련해놓고 장례를 다 치러주는 교회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교회의 선산이죠, 나름대로. 교회의 산을, 무덤을
사놓고 그곳에 성도들을 이렇게 안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배려하니까 일부러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면 그 교회 가면은 우리 부모님의 장례를 다 집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저하고 포기하고 엉뚱한 희망을 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진정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렸는가? 정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내가 구덩이에 빠졌어. 믿음 생활에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는 시절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희망은 다시 꽃을 피웁니다. 소망이 있는 한 결코 그는 예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주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절대적인 소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이나 실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속에 있는데 어찌 내가 절망할 수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인내를 통하여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소망은 무가치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것. 그런데 인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부모인 우리 세대, 자식들 인내하며 끝까지 바라보기가 쉬우신가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자녀들, 이웃들, 형제자매들, 부모, 형제자매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한번 적고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교회에. 구원의 필요, 영적 성장의 필요, 학업, 예배 회복. 제가 명단을 좀 다 바꿨습니다. 예전에 이름도 모르고, 물론 혹시 빠진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올레 때 쓰신 명단들 있잖아요. 기도 제목에 이름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영적 성장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그런 분들의 명단을 제가 다시 추스려서 여기다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예전의 주보랑은 약간 다를 거예요, 명단. 혹시 빠진 분들이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명단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제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지 않잖아요. 그렇게 다녔지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8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제물포 성서침례교회 이용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구령 상담하시고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몇십 년 동안 형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믿음의 기도는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대상자들 두고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접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CS 전도, 관계 전도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수업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접촉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인도할 것인지 한번 전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하면서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의 VIP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속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저희가 서서히 준비해 가고자 합니다. 서서히 경운기의 발동기를 돌리듯이 시동을 걸고자 합니다. 그래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신데 동참하시겠습니까? 동참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냥 나가실 때 그 하나씩 가져가시고 가정별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꼭 명단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성각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기가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상황.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모세율법. 그죠? 모세가 전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 율법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이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그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저는 우리 평택 성서심내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평택 지역에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써 주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위의 예비관이,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소망의 인내를 버리지 않고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이같이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확고한 소망은 또한 모든 시련을 끝까지 견디게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 날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살다 보면 슬픔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 가운데 주를 붙들 수 있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적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은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을 깨치고 일어납니다. 아마 산 자들은 산채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요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의 표시가 바로 부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과 함께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세상적 소망을 가진 이 땅의 사람들도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쉽게 쓰러지지도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속담, 이런 속담이 있죠. 쥐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겠지. 이런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지옥 갈 것인지 천국으로 향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물음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소망,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본향으로 이끄실 그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내가 품고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끝까지 이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칠 때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 곧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당시 초대교회들처럼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편하게 살다 보니까 주님 언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지만 이런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2025년도 안 왔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올 것 같아. 어떤 이들은 말하죠. 맨날 메시아 오실 거다라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님이 너무나도 더디 오시니까 기다리기가 힘드는 거예요.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가 되시면 반드시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최악의 상태라도 이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기 인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인내라는 말은요, 최악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을 인내라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승리의 인내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도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가 있었고, 정치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하는 것에도 가담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 왕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담하지는 교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한 유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적인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선포된 메시아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메시아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핍박당했어요. 또한 사회적으로 직장이나 그의 어떤 단체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왕따당했습니다. 소외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소망 때문이었더라고요. 사실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냅니다. 그런 소망이 없을 때는 작은 어려움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벵겔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 박사는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대한 관찰을 기록한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있는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격려하며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다. 유대인 수용소.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가졌고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곧 우리는 이곳에서 풀려나서 곧 해방될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소망 중에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한 유대인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더디지 않는다. 우리의 품성에 인내가 없어서 그 도움을 다만 기다리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끝내 결국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서 침례교는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보면 수많은 침례교들이 수많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수많은 가톨릭의 그 압제하에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곳곳에 숨어가면서, 카타콤에 숨어가면서, 터키의 갑바도키아 그런 동굴에 숨어가면서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탄의 세력들은요, 이처럼 교회를 없애기에 매우 잔인하고 혹독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왔습니다. 교회는 거기에 대항할 물리적 힘이 전혀 없었어요. 군사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속에 대항하는 것은 오로지 참고 견디는 인내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가장 무기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참고 견디는 이 한 가지 힘, 그 인내로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결코 탄탄대로, 넓은 대로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고통에 따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어떤 뛰어난 재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성화를 이루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전도하는 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봉사에도 사랑에도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요,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내 없이 영혼을 건질 수도 없고요, 인내 없이 어떤 사역을 펼칠 수도 없고요, 인내 없이 교회의 부흥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달라. 수년 내에 평택 지역을 뒤집어 놓는 교회가 평택 성서침례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구원을 외치지 않습니다. 구원을 외치지 않아요. 웬만한 교회들이 구원을 외치지 않아요. 성도들의 축복과 번영과 잘됨, 자녀들이 형통한 것, 이런 얘기들만 해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구원 상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령이 있어요. 근데 영혼 구령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혼 구령할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때가 되면 영혼 구령 상담법 세미나를 제가 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누구 영혼들 만나면 상담할 줄 아셔야 되죠. 큐티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지만 구령 상담 세미나도 제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상급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성화를 이룰 수도 없고요. 물론 성도의 인내는 돌을 닦는 고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죄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방어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 끝까지 추구하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빨리 인정받는 것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인정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인정받았다, 그 생각 때문에 오랜 후에 찾아오는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멀리 보면서 살기 때문에 오늘을 참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의 마음을 모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는 믿음은 결국 상급을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고,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자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환난과 핍박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때가 되면 뿌린 씨를 거두게 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거둔대요?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땅과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고 가을의 추수, 제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이번 주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금요일날 부랴부랴 저 많은 풀들을 다 베가면서 고구마를 캤더니 수확을 거뒀어요. 성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었는데 이게 돌짝밭이더라고. 땅을 깊이 파다 보니까. 돌짝밭이다 보니까 고구마가 깊이 자라지 못하고 조그만 거예요. 위에 몇 거만 이제 큰 거가 있고 밑에는 너무나 가늘어. 어제 쪄서 먹었는데 맛은 그다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고구마를 수확했어요. 뿌리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거두는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내년에는 고구마를 심으면 안 되겠다. 돌짝밭에 고구마 심는 것은 아니다. 상추라든지 다른 거 심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우리가 가진 인생의 꿈도 이러한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대상크 교회는요, 이 놀라운 역사하는 믿음과 수고하는 사랑과 인내하는 소망으로 그들은 놀라운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